자, 성공과 습관에 관한 글을 쓰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벤자민 피 하디라는 분의 글에 보면 이 성공과 또 습관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 아주 좋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 농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농부가 나이가 들어서 이 농장을 아들에게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아들이 하나면 괜찮은데 아들이 둘인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는 이 농장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농장이기 때문에 이 농장이 더 번창할 수 있을 만한 자녀에게 이 농장을 넘겨주길 원했던 겁니다. 자, 이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부릅니다. 두 아들을 불러서 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제 이 농장을 관리해야 될 한 사람을 내가 정하려고 한다. 자, 그러니 너희가 여기에 잘 따라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농장은 우리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았기 때문에 더 번창하고 또 대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는 둘째가 이 농장을 관리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둘째 아들이 이 농장을 갖게 되자 이 첫째 아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냐고 분노하면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그 반응이 너무 격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알았다. 자, 그러면 두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조용히 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알겠으니 그럼 첫째야,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가지를 해다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농장에 소가 필요한데 시바네 농장에 가서 이 농장에 우리 농장으로 팔 수 있는 소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나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아들이 분노를 억누르고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자, 갔다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 아버지, 제가 가서 확인을 하니까 6마리 정도의 소를 팔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정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둘째 아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자, 둘째야, 너는 시바네 농장에 가서 이 소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와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둘째가 갔다 오더니 이렇게 합니다. 예, 아버지, 제가 가니까 소가 6마리를 팔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소의 가격이 한 마리당 2,000루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6마리의 소를 한 번에 팔겠다고 하면 그러면 100루피를 깎아주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다음 주에 소가 더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많은 소들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6마리의 소를 고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버지, 만약 이 소 6마리가 일찍 급하다면 이번 주에 우리가 만약 6마리를 구입하겠다고 하면 시바네 농장에서 이 소를 가져다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야, 왜 우리 농장을 이 둘째가 가져야 되는지, 왜 둘째가 이 농장을 이제 관리해야 되는지를, 이것이 바로 이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시키는 일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뭐 시켜도 잘 순종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성공과 이 사람에게는 부흥이 일어나기가 참 어렵죠.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이겠죠. 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특별한 성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유지는 가능하겠지만. 근데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바로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이 농장을 가려면 농장이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욕심으로 나는 첫째인데도 불구하고 또는 나는 시키는 일도 잘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맡겨달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둘째와 같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린다라는 겁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등이 없잖아요. 등이 깨져서 이 등이 없다고 이렇게 사역자들에게 시키면, 그럼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등을 없으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살아가는데 등이 없잖아요. 그럼 그냥 돌아옵니다. 목사님, 이 등이 앞에 등을 살아가는데 등이 없어요. 그럼 끝납니다. 근데 두 번째 사역자는, 제가 좋아하는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냐면 등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등이 없으면 저 멀리 이마트까지 갑니다. 그리고는 사다만 놓는 게 아니라 등을 갈아 놓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꾸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꿈을 꾼다고 해서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꿈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둘째 아들처럼 말이지요. 그리고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은요, 150%를 성공시키려고 노력한답니다. 자, 상전이 100%의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를 완성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150%를 완성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자발적인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발적인 행동을 한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재미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떠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바로 시키는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이상을 해내는 바로 이 둘째와 같은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첫 번째는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음. 자, 이것은 그냥 세상적에서 말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드릴까요?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믿으세요? 자,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가족인 거예요. 가족.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가족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가족으로 부른 거예요. 자, 우리 석화 형제님의 마음 가운데 내 가족은 미선자매만이 아니라는 거야. 네, 저도 가족이라는 겁니다. 자, 공동체 안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족을 믿어요? 믿지 않아요? 믿어요. 이것을 그냥 첫 번째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 대 사람의 믿음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것은 사람 대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국어사전에 보면 이 신앙적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례심을 갖는 일. 너무 어렵죠? 네. 근데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혹은 신에 대한 태도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믿음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명사라고 말하지만 신앙적인 믿음은 뭐냐면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태도가 어떻느냐, 행동하고 있느냐를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을 신앙 쪽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의 단어가 뭐냐면 태도예요. 태도.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시면서 오늘 기도자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빛과 소금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요, 동사다라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교회 내에서만 이렇게 신앙이 좋다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각자에게 달란트가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보면 달란트가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달란트가 좀 달라요. 첫째의 달란트는 뭐냐면 저 집중력이 있고 좀 뭘 해도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첫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도 이렇게 시험을 보면 막 평균이 90점 나오고 그러면 막 그냥 막 속상해하고 그랬었어요. 내가 왜 이랬냐고 막 속상하고 그랬는데요. 저희 둘째는 안 그래요. 저희 둘째는 50점만 넘어도 나머지 공부 안 하고 좋아합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둘째가 뭐 학교를 빠지거나 지각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둘째에게는 탁월한 능력이 하나가 있는데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운동을 또 잘해요. 어느 정도로 잘하냐 하면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고 잘하는데 약간 겨울방학 때 이제 그 아이에게 이제 그 시간 계획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시간 계획표를 보면 딱 3가지로 정리됩니다. 네. 뭐냐면 밥 먹는 시간은 꼭 3번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밥 먹는 시간이 있어요. 그 애가 목사 아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새벽 기도, 예배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로서 또 뭐가 있길 원합니까? 네, 뭐 공부라든가 뭐 책 읽기를 있으면 원하는데 아침 먹고 운동이 한 3시간, 점심 먹고 운동이 3시간, 저녁 먹고 운동이 3시간이에요. 공부에 대한 건 전혀 없어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또 성실하게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걸 응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저희 아이에게, 둘째 아이에게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짓말을 한다든가, 또는 두 번째로는 행동 가운데 학교를 지각하거나 학교를 빠지거나 또는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조퇴하는 것, 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향한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다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뭐 어떤 삶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히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신의 삶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신의 삶을 바꾸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동사입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믿음을 명사라고 착각하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뭔가 훌륭한 학생이 되고 세상 가운데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는 교회는 그래도 빠지지 않고 나와요.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만큼 학교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요 라고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우리 이번에 신청 권사가 되신 우리 홍성표 권사님께 제가 권사님 믿음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네, 믿음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권사님이 신청 권사 임명을 받기 전에 저에게 와서 했던 이야기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자, 마지막 저희가 토요일날 이렇게 같이 교육하고 이제 삶을 나누고 있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사가 된다는 것이 뭐 좋은 자리가 아니라 권사가 된다는 것은 더 낮아지는 것인데 이제 권사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기도 하고 벅차기도 하지만 또 두렵기도 합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권사는 명사가 아닌 거잖아요. 권사는 동사인 겁니다. 권사가 되면 더 낮아져야 되고요. 집사가 되면 더 낮고, 목사가 되면 더 낮고, 장로가 되면 더 낮아져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 성장해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었던 한 사람,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자, 이 여호수아의 특징이 뭡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다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드디어 40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딱 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집도 절도 없이 떠난다.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 집에 이제 저희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데, 근데 이 주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뭐라냐면, 목사님, 이제 이 주인분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처음에는 목사님 여기서 10년 만년 사십시오. 그러셨는데 오늘 전화하시더니 목사님,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좀 문제가 생겨서 집을 좀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집을 팔면 목사님이 바로 좀 이사를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럼 제가 언제까지 뭐 전세를 나가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냐면, 근데 아직 집이 안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대기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대기를 계속하기는 좀 어렵고 날짜를 좀 지정해주면 좋을 것 같더니 목사님 곧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목사님이 붙잖아요. 목사는 또 늘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날짜를 정해주면 좋긴 한데 그럼 하여간 3개월 정도 여유를 두면 좋을까요? 저희가 3개월 후에 이사 갈 것을 알아둘까 했더니 아니 목사님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온 지가 2년이 넘었어요. 2년이 넘었는데 때때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오늘 집 보러 갑니다. 그러면 어디 나갔다가도 막 들어와요. 목사님 어디세요? 네, 저 지금 신방에 있어. 아이고 지금 빨리 집 보러 가는데. 네, 그렇게 된 지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이야, 그것도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요 40년 동안 집 없이 광야를 헤맨 거예요. 그렇게 집 없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는요 거대한 성이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 거대한 안옥자손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믿음으로 이 땅을 넘어설 것이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 믿음을 동사로 받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네 믿습니다라고 끝나지 않고 오늘 11절을 같이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11절 읽을까요? 시작.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동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준비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믿음이 바로 이 동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항공모함과 같은 겁니다. 비행기가 막 전쟁하고 있다가 교회로 딱 돌아오죠. 항공모함으로 돌아오죠. 와서 뭐 합니까? 주유를 해요. 네, 기름을 채우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전장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면 교회에서 살아야지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취준생들이 있잖아요. 취업을 준비하는 아이들에게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옷을 좀 깔끔하게 입으라는 거예요. 네, 준비된 모습을 좀 보이라는 겁니다. 아, 나는 지금 취준생이니까 그냥 막 무릎 나온 체육복 입고 다니고 트레이닝복 입고 다니는 거 아니라 늘 준비된 모습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준비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눈이 반짝반짝해야지. 그래야지만이 어딘가 가서 사람들이 면접을 볼 때도 반짝반짝한 눈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니 평상시에 집에서 맨날 TV나 보고 있고 늘어진 청바지 입고 있고 트레이닝복 입고 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반짝반짝이는 눈이 되기 어렵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준비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준비하는 믿음, 교회에서 꿈꾸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얻게 한다는 믿음임을, 동사적인 믿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믿음이어야 되냐면요, 1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영혼도 안식하며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예요? 네, 12지파입니다.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괜찮습니다. 오늘 예배를 갔는데 앞에 계신 목사님이 수학을 강의하시더라고.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단순하게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데 12지파 중에서 3지파는 요단강 반대쪽에 이미 땅을 얻은 겁니다. 네, 요단강 반대쪽에 3지파는 땅을 얻은 거예요. 정확히는 2지파 반이지만 3지파가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12지파 중에 땅을 못 얻은 지파가 몇 지파예요? 9지파죠. 이 9지파가 땅을 얻으러 지금 가는 겁니다. 땅을 얻으러 가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얻은 3개 지파 가운데 야, 너희가 만약 안 간다고 치면 나머지 9개 지파가 힘이 빠지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가자. 자, 그때 15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여러분, 저는 교회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옵소서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3지파를 향해서 뭐라고 하면 너희가 함께 싸우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가끔 소식을 들을 때 행복한 소식 중 하나가 뭐냐면 어떤 성도님이 어떤 성도님에게 섬기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행복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3지파는 이미 땅을 얻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러 가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오늘 그 3지파가 뭐라고 말하면 우리도 나머지 9개 지파가 땅을 얻기까지 전쟁에 동참하겠습니다. 즉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교회를 향한 꿈을 꿀 때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구산동을 살리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리라. 아멘. 여러분 멋진 단어가 나오죠?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가 하나입니다. 저는요, 단어 중에 좋아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없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12지파의 대표들이 12명이 등장합니다. 자, 12명이 등장해서 갔다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망했다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우리가 망했다라고 말해요. 몇 명이? 10명이. 네, 10명에서 말하는 겁니다. 뭐 100명, 1000명, 10,000명이 말한 게 아니라 지금 그곳에는 약 300만 명, 200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딱 10명이 뭐라고 하면 우리는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망했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요, 참 말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사람 이렇게 해요.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말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잘 될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정말 잘 됩니다. 아멘. 근데 볼 때마다 판단해요. 당신이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오늘 제가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넥타이를 오랜만에 매니까 영국 신사 같아요. 꼭 영국 신사 같지는 않아도 그렇게 말해줄 때,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기분 나빠 이러고 들어왔을까? 아니면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런가? 그러면서 왔을까요? 사람은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영향이 참 커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 다 돌아오는 거예요. 10명의 사람들 우리는 안 된다고 말했더니 그 10명의 사람들 때문에 200만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순종하겠다. 우리가 다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리에 앉아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 행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말씀하신, 여호수아 당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명의 정탐꾼처럼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나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들처럼 우리가 당신의 말하던,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겠다라는 그 분명한 순종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아멘. 17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데 왜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왜 순종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동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제 작년 우리가 예수 행복 축제 때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한번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언제 사진이냐면 굉장히 흑백이죠. 네, 이 흑백인 이유가 이게 1859년에 찍힌 사진입니다. 지금이 2017년이니까 얼마나 오래된 사진인지 아시겠죠? 자, 이 사진이 뭐냐면 지금 나이아가라를 건너가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프랑스 출신의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내가 나이아가라를 건널 것인데, 자,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벌써 꽤 오랜 시간이기 때문에 뭐 몇 명이 모였다는 것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약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 모였다고 합니다. 자, 이 나이아가라를 건너는 거예요. 자, 이 나이아가라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 나이아가라에 빠지면 뭐 살아날 확률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게 한 18kg 정도 되는 무게랍니다. 이 18kg 정도 되는 무게를 가지고 지금 건너고 있는 겁니다. 그럼 멋진 사진이죠. 근데 이 사람이 딱 건너고 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내가 다시금 반대편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다시금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제가 다시 건너갈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환호하는 거예요. 예, 당신은 충분히 건널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은 제가 제 등 뒤에 누군가를 태우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스, 당연하죠. 제가 당신 건널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찰스 브론딘이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제 등에 타고 이 나이아가라를 같이 건너 보실 분은 있으십니까? 근데 이거 환호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져요. 근데 그때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니 제가 당신의 등에 타겠습니다 라고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사진이 바로 그 사진입니다. 정말로 이 신사를 해리 콜코드를 등에 업고 정말로 건너갑니다. 자, 이 해리 콜코드가 누구였냐면 이 사람은 바로 이 찰스 브론딘의 매니저였습니다. 그는 이 찰스 브론딘이 계속해서 건너가는 그 장면을 눈으로 보았고 확인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그의 등에 타고 목숨을 걸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콜코드의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블론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을 확신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야기할 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믿습니다 라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호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날 있었던 5,000명의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그의 어깨 위에 탔고 그리고 그만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어떤 분들은 믿음이 명사라고 생각하여 믿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오늘 이곳에서 믿음은 동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을 동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방향은 말씀을 만나면 끝납니다.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좋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을 증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번 다 눈을 감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준비하고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준비해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 계획하고 기도하죠. 그러나 성경은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획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을 동사인 것을 보여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처럼 넘어설 수 없는 여리고가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세가 건넜던 홍해처럼 넘어설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그 문제를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하나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을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강로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믿음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시고 아니,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믿음은 동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여호수아가 준비했던 것처럼 준비하는 믿음을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여러분,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 2절을 한 번 더 부를 텐데요. 2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문제로 인해서 믿음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답답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동사이기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믿음 흔들린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저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지나지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다 눈을 감아주시고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들어주십시오. 혹은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하나님 40년 동안 방황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40년의 방황을 끝내고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명사적인 믿음,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증명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넘어설 수 없을 것만 같고 막막한 상황, 안개와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산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소원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믿음이 죽어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잘 알고 있지만 그 믿음이 2000년 전, 4000년 전에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장로님에게는 나타나는 믿음이요, 권사님, 지성에게 나타나는 믿음이지만 지금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여호수아처럼 약속의 땅에 앞에 있지만 그 큰 성 여리고를 바라보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나아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모세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행동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문제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집중으로 하나님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백성은 되지 않게 하시고, 문제에 넘어에 계시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그 놀라운 시간,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일주일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의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믿음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이, 오늘도 믿음은 동삶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가정과 토종 위에 저 속초와 그리고 우리의 군부대에 흩어지는 우리의 사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